선문정송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설두현이 송하되 육식이 공 없는가를 한번 물었더니 작가는 일찍이 까닭을 가리켜냈네. 끝없이 급한 물에 공을 치니 떨어질 곳에 머물지 않거늘 네가 알아본다 하리요. 설두현 선사의 송인데 요거는 지난번에 다루었던 418칙과 관계가 있습니다. 등장하는 인물 조주선사 중 투자선사 자, 여러분들이 뭐 대부분 아시다시피 이 선문정송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화두거리거든요. 화두거리니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화두거리를 만약에 낱낱이 다 풀어주면 여러분들에게는 손해입니다. 낱낱이 풀어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해하거나 할 정도까지 예를 들면 맛있는 걸 입속에까지 넣어줄 수는 있어요. 삼키는 거는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목이 너무 뜨거워서 못 삼킨다, 또는 지금 배가 너무 불러서 못 삼킨다,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입에까지는 넣어드릴 수 있는데 삼키는 거는 자기가 해야 됩니다. 화두거리는 또 이해하는 거는 물론 이제 아르마리일 수도 있고 터득한 것일 수도 있는데 크게 터득하면 모든 화두거리가 다 내 것이 됩니다. 근데 이제 크게 터득하지 못하면 어떤 거는 좀 알만하고 어떤 거는 모를만하고 어떤 이야기는 들으면 깜깜하고 근데 그건 이제 지혜가 발달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수행 중에 얻은 바가 있다 하더라도 지혜가 아직까지 발달하지 않으면 이제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문정송을 다루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지혜가 발전하지 않기 때문에 선문정송을 다뤄야 되고, 또 선문정송을 여러분들이 다루는 과정에서 문득 크게 깨달을 수도 있어요. 자, 조주 스님에게, 조주는 조주고불, 별명이 조주고불입니다. 조주 옛 부처님 별명입니다. 조주선사는 지금 이제 기록에 의하면 이 당시에 지금부터 약 이제 1000년이 넘었을 거예요. 1000년이 아마 넘었지 싶은데 조주선사가 계시던 당시 120세 이상을 살았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믿겨집니까? 요즘 120세 이상 사시는 분 드물죠. 기록상은 없어요. 지금 요즘은 기록이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이 120세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7세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 제가 이제 신문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만큼 120세 이상 살기는 참 어렵지만
조주선사가 이 선문염송과 관계되는 화두거리가 거의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그만큼 오래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미있는 화두거리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선사들 중에, 덕산 스님, 뭐 이런 분도 있고, 또 황백 스님 이런 분도 있는데, 임재 스님 이런 분도 있고, 유명한 그런 선사가 있지만, 덕산 스님은 방망이로 유명합니다. 누가 찾아와가지고, 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거나, 불법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부처라는 게 무엇입니까? 마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지요. 물으면 묻자마자 바로 방망이로 때립니다. 한 대가 아니고 한 30대 정도 때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한 30대쯤 맞으면 다시 물으러 올까요? 세원이 네 같은 물으러 오겠나? 도양 같은 물으러 오겠나? 안 오겠나? 세원이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도양은 안 오겠다는데. 한 30대 맞으면, 방망이로 30대 맞으면 다시는 안 오겠다는데, 도양은. 그러면 그 시대 때 안 살아난 게 천만 다행이기는 한데, 그 시대 때 살았을지도 모르지. 덕산의 방망이, 유명했습니다. 근데 그 방망이를 맞으면서 깨닫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방망이를 맞고, 실컷 맞고, 물러났다가 또 갑니다. 또 실컷 맞고 물러났다가 어떤 이제 수행자는, 어떤 스님은 그래가지고 아, 여기는 내가 인연이 안 되는갑다. 그래가지고 이제 덕산 스님 밑에서, 바로 밑에서 공부했던 사형택이죠. 사형보다 이제 깨달음이 있는 스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2번이나 가서 몽둥이만 실컷 맞고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 덕산 스님하고는 인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스님이 덕산 스님한테 이제 찾아갑니다. 그 방에 들어가서, 스님, 저 친구는 지금 대단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심하게 다루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스님이 이제 2번이나 실컷 두드려 맞았으니까 실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두드려 맞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서 이제 하직 인사를 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여기 인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자네는 저 어디에 있는 이제 선사를 한번 찾아가 봐라. 합니다. 제가 이제 선사들 이름을 지금 다 기억을 못해서, 그래도 뭐 대충 스토리는 있으니까, 그 선사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어째 왔는가? 사실은 덕산 스님 방에 찾아갔다가 도가 무엇입니까? 하고 말 떨어지자마자 실컷 얻어맞고 나왔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다시 도가 무엇입니까? 하고 다시 쳐들어갔더니 또 실컷 맞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3번째 들어가서는 여기 인연이 안 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자초지종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사님께 가서 물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선사가 이렇게 듣더니, 아이고, 덕산 스님이 너무나 큰 자비심을 베풀었구먼 하는 데서
딱 깨닫습니다. 그때는 단지 때리는 방망이인 줄 알았는데 그때 다른 선사한테 가서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아이고 알았습니다 하고 막 그냥 막 큰 소리를 치니까 가라고. 그래 다시 이제 덕산 스님한테 와가지고 이제 큰 소리를 치죠. 방망이로 때리라니까 방망이를 잡아가지고 도로 막 그냥 한 대 때리고 스승을 이놈 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멋진 거량이 있었다. 그 방망이도 괜찮은 거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제 방망이를 쓰면은 그거는 이제 그때는 목숨 걸어놓고 공부하던 스님들 이야기고 여러분들은 목숨 걸어놓고 공부하는 건 아니죠. 그죠? 어떻게 인연 되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계시네. 이 공부는 목숨 걸어놓고 해야 돼요. 한 번 우리 태어나서 한 번은 죽는데 한 번 죽는 거 뭐 공부하다가 죽어야지. 얼마나 됐나요? 한 10년 전에 입적을 하셨는지 해암스님인가? 101살 때 돌아가셨나? 해암스님이 수덕사 해암스님 공부하다 죽어라 이런 말씀 하셨죠. 해암스님인지 어떤 스님인지 어쨌든 공부하다 죽어라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한 번은 죽는데 뭐 하다가 죽을 겁니까? 공부하다 죽어야지.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이제 젊은 분에게는 잘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이고 살 날이 지금 얼만데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고 나중에 뭐 좀 죽을 때 돼서 공부하다 죽든지 해야지 어차피 죽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할 젊은이들이 많겠죠. 근데 그때는 이미 굳어서 공부가 안 됩니다. 이 수행은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아, 수행은 이런 것이네 라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아르마리 지식을 버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허공이다 하면 허공이라는 지식을 버려야 돼요. 헛개비다 헛개비라는 지식을 버려야 돼요. 허무하다 허무하다는 지식을 버려야 돼요. 허망하다 허망하다는 지식을 버려야 돼요. 지식을 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최상승 설법을 듣는 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알아듣습니다. 1000번 만번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 없는 중생은 못 구한다 이랬거든요. 인연을 맺으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 갖다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걸림없는 삶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는 본래 걸림없는 삶을 누구나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태어났는데 어찌어찌 살다 보니까 자꾸 걸려. 여기에도 걸리고 저기에도 걸리고 남녀라는 데 걸리고 나이에 걸리고 선후배에 걸리고 집안에 걸리고 형제 자매에 걸리고 부모 자식 간에 걸리고 안 걸리는 데가 없어. 친구 간에 걸리고 동료 간에 걸리고 전부 걸리는 거예요. 왜 걸리겠습니까? 내가 걸리는 그런 방금 나열한 그런 대상이 전부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걸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이제 가짜라는 것을 알려줄까? 그래서 저는 자나 깨나 뭘 하나 이걸 알려줘야 되겠다. 이걸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온갖 방편을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한테 또는 우리 이제 선원에서 법문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알게 해줄까?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듣는 분이 스스로 아 그렇구나 가짜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안타깝지만 이제 그렇게만 되면 가짜네 그렇게만 되면 이제 한 세상 참 사는 게 편하죠. 음식을 먹으면서 자, 뭐 맛있든 맛없든 어쨌든 우리는 매일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뭐 하루에 한 끼를 먹든 두 끼를 먹든 간식도 먹고 뭐 이것저것 우리 저녁에 철야짐진 할 때도 뭐 많이 먹잖아요. 응? 이것저것 누가 떡 가져오면 떡 먹고 과자 가져오면 과자 먹고 또 뭐 차 마시고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먹는 일이 많죠. 근데 먹는다는 것은 맛을 느끼게 되어 있거든요. 맛있다 맛없다 좀 뜨겁다 뭐 차다 뜨겁다 차다 뭐 이런 걸 느끼게 되어 있잖아요. 맛있다 맛없다 뜨겁다 차다 이런 걸 느낄 때 특히 이제 혀라는 감각이 있으니까 맛있다 맛없다 뭘 먹을 때 느끼니까 맛있다 맛없다거나 모르겠다 맛을 보면서 이거는 맛있는지 맛없는지 모르겠다 또는 맛있다 맛없다 맛을 못 느끼겠다 맛을 못 느끼면 어떻게 됩니까? 맛을 못 느끼면 우리가 혀라는 기관이 있는데 맛을 못 느낀다. 이제 그런 걸 무기라 그래요. 진짜 맛을 못 느끼는 분도 있겠죠. 아주 잘 느끼는 분도 있지만 맛을 못 느끼는 분이 있으면 그분은 병이죠. 그분은 혀라는 기관이 필요가 없으니까 병인 거예요. 병이 아니라면 이제 맛을 다 느끼거든요. 맛있든지 맛없든지 그저 그렇든지 느끼죠. 맛있게 느껴지든지 맛없게 느껴지든지 그저 그렇게 느껴지든지 간에 그 맛은 내가 만드는 거거든. 내가 느끼니까. 내가 느끼니까 내가 인식하는 거. 내가 만드는 거. 그런데 이제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다른 사람은 달리 느끼겠죠. 같이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표현은 그렇게 할 수 있지. 맛있다. 아, 그거 맛있지? 먹어보면서 야, 그거 맛있지? 맛있네. 맛있네. 전원이 다 맛있네. 맛있네 하더라도 표현은 맛있네 하더라도 그 느낌은 같은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그건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똑같이 맛있다고 하더라도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 각자가 느끼니까. 그 말은 각자가 그 느낌을 만드는 거거든요. 각자가 느끼고 각자가 그 느낌을 만들기 때문에 다 달라요. 맛있다 하더라도.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 다르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내가 맛을 딱 느꼈을 때 맛있네 느끼지만 이건 다른 사람은 다 다르겠구나. 그러면 이 맛이 진짜가 아니다. 가짜다. 우리는 진짜의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러면 이제 가짜라는 것을 알고 맛을 느끼면 굉장히 편해요. 나는 맛있게 느껴지는데? 그러면 내가 정말 손님을 모셔가지고 정말 내가 평상시에 요리를 잘해. 잘한다고 소문이 났어. 요리사 자격증도 있고. 그래가지고 귀한 손님이라고 탁 모시고 이렇게 음식을 대접하는데 그 손님이 그날따라 몸이 고장이 나가 맛도 잘 못 느끼고 배도 더부룩하고 초대는 받았고 근데 맛있는 걸 나는 요리를 해서 대접을 했는데 먹는 사람이 인상이 별로 안 좋아. 그럼 대접하는 사람이 기분이 나쁘겠죠. 그런데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처럼 수행이 대단한 사람이라면 기분이 나쁠 리가 없겠죠. 금방 알죠. 몸이 안 좋거나 어쨌건 간에 느끼는 바가 다르다는 거. 느끼는 게 그 맛의 실체가 가짜라는 걸 금방 아니까 집착하지 않죠.
내 딴에는 맛있게 대접했지만 먹는 사람은 맛없을 수 있다는 걸 뻔하게 알면 아무렇지 않죠. 그걸 모르면 섭섭하죠. 그래서 그 맛을 가짜라고 알아야 됩니다. 맛뿐만이 아니고 온갖 모습, 소리, 냄새, 감촉, 기억, 어떤 방법, 그것이 전부 가짜라는 걸 아는 공부입니다. 이거는 참 쉬운 공부인데 여러분들이 고정관념만 버리면 됩니다. 그것이 가짜라는 것만 알면 돼요. 다른 건 알 필요가 없어요. 그걸 알게 해주려고 이제 별별 방편을 다 쓰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선사들도 그걸 알게 해주려고 별별 방편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아 그렇구나 깨달음이 올 겁니다. 그러면 편하죠. 그 다음부터는 걸림이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기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집경에서 그랬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어디 가면 내가 써놓은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읽어보신 분 있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핵심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야 됩니까? 혼자서 느끼니까. 각자 혼자서 느끼니까. 그 혼자서 가는 게 맞죠. 아무리 둘이서 가도 느낌이 다른데. 둘이서 동시에 죽어도 죽는 느낌이 달라. 그래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야 돼.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하면 설명을 안 해주면 각자 생각을 합니다. 혼자서 가라는 게 뭐지? 그게 혼자서 각자가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르니까 혼자서 가라. 다르다는 것은 가짜라는 것. 자, 그 정도로 이제 또 이야기하고 본문으로 잠깐 넘어가 볼까요? 저주에게 중이 묻되 갓난아기에게도 육식이 갖추어졌습니까? 요건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어요. 핵심을. 갓난아기에게도 육식이 갖추어졌습니까? 유식도리에 보면 전오식과 육식, 안이비설 신식,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 육식입니다. 그 앞에 안식부터 신식까지를 전오식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육식을 이제 그냥 육식이라 하고, 유식도리에서는 칠식, 말라식, 팔식, 아레아식, 이렇게 이제 8가지로. 이거는 지난번에 적어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적어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잊었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살짝 변죽을 울리고 이제 나갑니다. 갓난아기에게도 육식이 갖추어졌습니까? 갓난아기도 사람인데 육식이 갖추어졌죠. 육식이 갖추어졌는데 갓난아기 아닌 사람하고 사용하는 바가 다르죠. 느끼는 바가 다르죠. 그렇죠? 느끼는 바가 다를 뿐. 왜냐면 갓난아기는 갓난아기대로 느끼겠죠. 뭘 느끼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각자 느끼겠죠. 그러니까 갓난아기에게도 육식이 갖춰졌습니까? 하니까 조주선사가 급한 물 위에서 공을 침이니라. 급한 물 위에서 공을 침이니라. 급한 물 위에서 공을 친다는 것은 이렇게 그릇 속에서 만약에 뺑뺑뺑뺑 돌아가는 물이 있다면, 소용돌이처럼 돌아가는 물이 있다면, 그릇을 이렇게 뺑뺑 돌리면 그 물에 고무공을 하나 탁 띄워 놓으면 물이 뺑뺑뺑뺑 돌아가면 고무공을 건드린다고 해서 튕겨 나가지 않고 거기서 계속 뺑뺑 돈다 이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들으면 이게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 알만하죠. 중이 다시 투자선사에게 물었습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조주선사한테 물었는데 급한 물 위에서 공을 치는 것이니라 이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투자선사에게서 묻습니다. 급한 물 위에서 공을 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래 물으니까 투자선사는 여김여김에 멈추지 않고 흐름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김여김에 멈추지 않고 흐름이니라. 여김, 생각에 멈추지 않고 흐름이니라. 그러면 생각에 멈추는 것은 뭡니까? 생각에 멈추는 것. 생각에 멈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은 무엇에 대한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무엇에 대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모습이죠. 모습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죠.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과 기억으로 일어나는 그런 모습에 관한 생각을 하는 걸 생각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에 멈추지 않고 흐름이니라. 생각에 멈춘다는 것은 모습에 붙어버리는 거. 그 말은 모습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 진짜구나, 여기 멈추는 거거든. 진짜구나 하면 지가 지한테 속아 넘어가죠. 가짜인데 가짜를 진짜구나 이러니까. 그래서 투자선사는 여김여김에 멈추지 않고 흐름입니다. 걸림이 없다 이 말이죠. 응무소주 이생기심하고 똑같은 거예요. 금강경에 응당 머무를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머무르지 말고 써라. 머무르지 말고 사용해라. 그러니까 사용을 해야 됩니다. 단지 머무르지 말고 맛을 볼 때, 음식을 먹을 때 맛을 봐야 돼요. 사용을 하는 거죠. 머무르면 이 맛이 진짜인 줄 착각하는 거죠. 머무르지 않으면 가짜지. 그래 내만이 이렇게 느끼지. 다른 사람은 이렇게 느끼고 저렇게 느끼고 다 달리 느끼지. 그러면 편하죠. 그러면 걸림이 없으니까. 집착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걸림이 없으니까 부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가 부처인 거예요. 바로. 우리는 항상 부처입니다. 항상 부처인데 걸려버리면 부처가 안 돼요. 왜? 걸려버리면 모습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렇죠? 걸려버리면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걸림이 없어야 부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걸림없이 살아야 되고, 걸림없이 살려면 내 앞에 벌어져 있는 모든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이나 기억으로 벌어지는 현상들이 전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구나.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구나. 이걸 느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별거 아니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여기는 안 쉽나? 쉽지? 쉽잖아. 애정부설 안 쉬워요. 쉽잖아. 아니, 쉽잖아 이러면 강요하는 거네. 뭐 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고. 강요하면 안 됩니다. 그러고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느껴야 돼. 그렇구나. 이렇게 전에 다 무릎을 3번이나 쳤는데, 응? 근데 무릎은 잘 치더만 무릎 치고 다음날 금방 다 잊어먹죠. 잊어먹을 수도 있어요. 특히 처음 듣는 분들은 잊어먹습니다. 기억하려고 하니까. 이런 건 중요한 거야. 꼭 기억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기억하려고 하면 그건 자기 것이 안 돼요. 기억은 오래 안 가거든요. 늦게, 마음으로 늦게. 마음으로 느끼면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걸림없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느껴야 돼요. 기억하지 말고. 기억하는 분들을 제가 시험을 해봤거든요. 이해를 한대요. 제가 물어보니까. 이해를 한대. 빗줄이 있다고 물어보니까 또 깜깜해요. 똑같은 이야기를 또 설명합니다.
또 일주일이 있다가 물어보니까 또 깜깜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바빠서 몇 주 동안 못 물어봤어요. 그것을 몇 달 동안 이야기를 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한 2, 3주를 이야기를 못 해줬어요. 그래가 오랜만에 이야기를 하니까 깡그리 다 잊어먹었어요. 기억에 의지하기 때문에 깡그리 잊어먹는 겁니다. 물론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기억이라도 하는 게 나은데, 너무 기억에 의지하면 안 됩니다. 기억에 의존하면 그거는 이제, 물 위에서 이제 흘러가는 공하고 똑같아요. 기억에 의지한다는 것은. 기억에 의존하지 않는 방법은 각자가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법문은 우리가 이제 새말기 선언에서 금요일 이제 8시에서 9시 사이에 1시간 지금 유마경으로 법문하고, 지금 요 시간에 매주 토요일 되면은 이제 11시에서 12시까지 선문염송 가지고 하고, 제가 좀 자비심이 좀 부족했어. 제가 그렇게밖에 시간을 안 내거든요. 자비심이 부족했어. 그 대신 또 한편으로는 자비심이 또 충만했어. 유튜브에 올리라고 하잖아요, 제가. 응? 유튜브에서 잘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잊어먹는 분은 잊어먹지 않도록 강구를 해야 됩니다. 잊어먹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활용이 안 되는데. 그래서 잊어먹는 분은 매일같이 오늘 법문한 거나 또 그저께 법문한 거나 하나 들어보니까 이거 감명 깊어. 다른 날보다. 그런 날이 있거든요. 듣다 보니까 야 요거 좋네. 그러면 많이 들으려고 하지 말고 쭉 들어보고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탁 골라가지고 유튜브에 있는 내용을, 녹화된 내용을 들으면서 화면으로 보면서 들으면 더 좋죠. 그 대신 일체 다른 걸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무슨 다른 일을 하면서 틀어놓고 뭐 청소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데, 그렇게 하면 효과가 적죠. 그래서 반드시 온갖 일을 다 제치고 딱 집중해서 여기서 법문 듣는 것과 같이, 그래도 물론 여기서 법문 듣는 것만큼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아쉬운 따나 그런 인연이라도 맺어야지. 그래야지 불국토에 여러분들이 인연을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불국토가 지금 현금만 해도 천부처님이 계셨잖아요. 이 은하수의 수많은 별들 중에 얼마나 많은 부처님이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부처님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모습을 받으려면 걸림없이 사는 바탕을 만들어 놔야 되고, 걸림없이 사는 바탕을 만들어 놔야지 그렇게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바탕을 만들어 놓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데 어울리겠어요? 어떤 분은 아미타경을 제가 다 읽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아미타경에 아미타 부처님, 그렇죠? 아미타 부처님. 그래서 막 귀한다고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에 귀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그러면 이제 경전에는 그렇게 이제 쓰여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일심으로 부르면 극락세계에 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일심으로 부른다고 아미타 부처님 생각하면서 막 살려주이소. 제발 살려주세요. 죽는 마당에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동안 내가 이런 짓을 한 걸 참회합니다. 후회합니다 하면서. 근데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너무나 간곡한 나머지 온갖 망념이 뚝 다 떨어졌어. 온갖 망념이 다 떨어지면 부처잖아요. 응? 그때 아미타 부처님과 인연이 안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 육신 가지고 공부가 신통찮아 가지고 자꾸 걱정이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죽는다 싶을 때 막 그거라도 하세요. 응? 죽는다 싶을 때 아이고 이제 내가 죽는구나. 육신은 말을 안 듣고 의사는 막 이제 많이 못 살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걸 들어누워가 일어나질 못해. 이제 죽는구나. 그러면 이제 심장에서 가장 먼데 발부터 이게 차가워져. 저는 죽어가는 사람을 몇 사람이나 제가 한번 만져봤거든요. 죽어가는 사람을 막 진맥도 해봤습니다. 제가 진맥하는 걸 옛날에 좀 배웠거든요. 진맥도 해보고 했는데. 근데 이제 자기가 느끼겠죠. 아, 육신이 말을 안 듣고, 아이고, 이제 내 잠깐이라도 느끼겠죠. 아이고, 이제 죽어가구나 할 때는 이 죽어가는 현상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면 헛개비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망념이 안 일어나니까 바로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안 들고 겁만 나고 아이고 이 죽고 나면 내가 지옥으로 가겠나 염라대왕이 추심을 할 건데 응? 지옥으로 갈까 아기로 갈까 축생으로 갈까 사막도로 떨어지겠나 안 그러면 운 좋게 다시 사람을 받을 수 있을까 안 그러면 색계 무색계로 갈란지 안 그러면 천상세계 중에 하나 가서 복록을 누릴 수 있을까 지어놓은 거는 별로 없으면서 이제 얻고 싶은 거는 되게 많고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그래서 황백선사는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용맹정전 할 때마다 제가 그러죠. 그런 이야기 하죠. 황백선사가 너희들이 수행을 한 세상 잘 해왔다고 하는데 나중에 죽을 때를 당해가지고 그 정신없고 혼미하고 두렵고 이런 느낌이 와서 정말 참 정신없을 때 그때 뭘로 죽음을 대체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늘 하잖아요. 죽음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부, 수행, 수행력. 수행력이 뭡니까? 이것도 그래 가짜지 뭐 내가 느끼는 거 아이가 사람마다 뭐 죽어가는 거 이런 것도 다르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두려움이 먼저 오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짐작이 안 가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고 난 뒤에 짐작이 안 가기 때문에 두려움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수행자니까 두려움보다는 이거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지 이제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이제 법상에서 그런 이야기 들은 생각을 하세요. 요거는 깃뿌리에 담아 놓아야 돼요. 요런 거. 그거라도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의지하고 싶으면 아미타불을 죽으라고 불러보든지 죽으라 불러본다고 아미타 부처님이 도와줄란지 그거는 뭐 장담을 못하겠어요. 제가. 그건 아미타 부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그런데 아미타 부처님을 죽으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아마 어쨌든 이 육신이 있을 때 수행을 해서 수행도 어려운 것이 아닌데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벌어져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가짜구나. 가짜. 허무한 게 아니고 허망한 것. 가짜라는 거지. 가짜. 진짜가 아니고 가짜구나. 가짜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신병 환자죠. 가짜에 집착하면. 가짜인 줄 알고 집착하면. 예를 들어서 맛있는 음식을 사진을 찍어놨는데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야. 사진을 찍어놨는데
그거 가짜인 줄 알고, 그거 가짜인 줄 알고, 집어서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들이 생각으로 만든 가짜인 줄 알고, 그게 집착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방금 그런 사람, 또, 음식 그림을 보고 진짜인 줄 알고, 이거 먹어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사람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쭉 법맥을 이어서 내려오는 그 달마대사께서 말씀하셨고, 그렇죠. 그 이후에 조사선사들이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뒤에 도를 좀 깨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남을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할 수 없다면 그건 도를 깨친 게 아니에요. 응? 눈만 뜨면 이런 이야기만 해주어도 자꾸 잊어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잊어먹는 이유는 망념 때문이거든요. 잡생각 때문에. 낮에 일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자꾸 잊어먹는다. 잡생각이 일어나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럴 때, 또 토요일 날, 이제 우리 선원에는 토요일마다 토요 참선을 하니까, 요럴 때 이제 참선하면서 잡생각이 일으킨 걸 밑으로 깔아앉히는 거예요. 자꾸. 그걸 이제 같이 하면 공부가 당연히 더 잘 되겠죠. 그 이치가 너무나 뻔한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김여김에 멈추지 않고 흐르님이라. 자, 설두현 선사가 이야기한 걸로 돌아갑니다. 아까 설두현이 송하되 설두현 선사가 육식이 공 없는가를 한번 물었더니, 공 없는가? 공, 육식, 안일이설 신식, 그 육식이 공이 없는가? 이 공력이 있다, 공력이 없다. 육신이 공력이 있나 없나를 한번 물었더니, 그거는 이제 갓난아기에게도 육식이 있습니까? 갓난아기에게도 육신의 그 공력이 있습니까? 갓난아기도 육식을 잘 사용합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그걸 한번 물었더니, 작가는 선사입니다. 작가는 일찍이 까닭을 가리켜냈네. 작가는 일찍이 그 이유를 이제 알아냈네. 작가가 일찍이 까닭을 어떻게 가르쳐냈겠습니까? 작가가 지난번에 제가 이제 쭉 설명을 했어요. 결국은 이제 육식이란 말이 나오면 제7식이란 말이 나오고 8식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7식은 이제 말라식인데, 육식에서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진짜라고 착각한 것, 진짜라고 생각한 것을 7식이 그것을 8식에 저장시키는 겁니다. 그것을 8식에 전해주는 거예요. 8식에 전해주면 8식은 요거 진짜구나 하고 8식에 저장하는 거예요. 망념을 진짜로 착각해서 저장하는 겁니다. 응? 쉽게 말하면, 아주 쉽게 말하면, 저장하면, 이제, 비유하면 어떻느냐 하면, 저장하면, 거울이 있는데, 그걸 저장을 하면, 원래 우리 마음의 상태, 부처의 상태는 거울처럼 맑고 깨끗한 거거든요. 맑고 깨끗한데, 거기에 저장을 하면, 거울에 항상 때가 끼 있는 것과 같아요. 항상 때가, 예를 들어서, 야, 이거 음식 맛있어? 맛있는 거네? 맛있는 거네? 하고 이제 한 생각을 일으키면, 맛있는 것이 거울에 탁 저장돼서 거울이 맛있는 것이 되어버려요. 응? 쉽게 말하면. 이거 좋은 소리네? 그러면 좋은 소리가 거울이 좋은 소리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거울이 맛있는 걸로 변하고, 거울이 좋은 소리로 변하고 이러면, 거울의 본래 맑음은 우리가 알 길이 없거든요. 본래 맑은 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요게, 여러분들이 이제, 법문을 잘 알아들어가, 공부를 잘 해가, 수행을 잘 해가지고,
자,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대상 육식, 아니 미설 신식이잖아요. 그렇죠? 전오식, 아니 미설 신식을 의식이 인식해서 전해주지 않으면 그거로 맑은 그대로를 유지합니다. 그렇죠? 전해주지 않는 길은 내가 육건으로 내 앞에 느끼는 6가지 걸리는 대상이죠. 6가지 걸리는 대상. 색성향 미촉법. 그렇죠. 6가지 걸리는 색성향 미촉법이 진짜라고 알면은 그게 말라시기 전에서 제8 아레아식의 거울이 맑고 깨끗한 걸 유지 못하듯이 제8 아레아식에 저장이 된다 그랬잖아요. 응? 근데 눈, 귀, 코, 혀, 몸, 뜻이 그 6가지의 인식을 인식할 때, 아, 이거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구나 하면 집착하겠습니까? 집착 안 하잖아요. 집착 안 하니까 말라식이 전해줄 게 없어. 전해줄 게 없으니까 제8식이 깨끗해. 그러니까 요 이제 육식을 묶어서 전오식이 지혜로 바뀌는 거거든. 성소작지로 바뀝니다. 제6식은 묘관찰지로 바뀌죠. 묘하게 관찰하는. 우리가 그냥 관찰하는 건 뭡니까? 그냥 관찰하는 거는 내가 느끼는 것이 진짜로 생각되어지잖아요. 묘하게 관찰하는 거는 가짜로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묘하게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식이 묘하게 관찰한다는 것은 전부 가짜로 관찰한다는 것이니까 전부 가짜니까 평등한 거죠. 가짜로 평등하니까 제7식에서는 제7식이 뭘로 바뀌느냐 하면 말라식이 뭘로 바뀌느냐 하면은 평등성지로 바뀌는 거예요. 전해줄 것이 없으니까 저장되는 것이 없으니까 본래 맑고 깨끗한 대원경지 크게 둥근 거울이죠. 대원경 크게 둥근 거울의 지혜로 바뀌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그렇죠? 그래도 어려운 분은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제가 너무 쉽죠? 이러니까 또 이리 어려운 걸 쉽다고 하시다니 하고 또 한 생각 일으키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너무 쉽죠? 이래놓고 쉽지 않죠? 이래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응? 너무 쉽죠? 어떤 분은 너무 어렵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해야 쉽지요라는 한 생각을 안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작가는 일찍이 까닭을 가리키면서 방금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응? 끝없이 급한 물에 공을 치니 끝없이 급한 물에 공을 치더라도 응? 공을 치봐야 공은 뭐 움직이나 어디 응? 떨어질 곳에 머물지 않거늘 네가 알아본다 하리요. 끝까지 공을 치더라도 떨어질 곳에 머물지 않아. 떨어질 곳에 머물면 모습이 되어버리죠. 상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망념이 되어가지고 저 아레아식에 저장이 돼서 그게 중생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아레아식에 저장이 되면 그것이 전부 중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중생을 결정하지 맙시다. 우리. 왜? 우리는 본래 부처잖아요. 본래 부처인데 본래 부처임을 누리자는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이 설두현 선사가 그런 말씀을 하셨고, 천의회가 송하되, 천의회 선사, 갓난 아기와 급한 물의 공이여.
납자들은 물결 따라 쉬지 못하네. 만약 덕산에게 바른 법령 행함을 물었더라면 어찌 그때 조주에게 물음과 같으랴 이랬습니다. 자, 천의의 선사는 갓난아기와 급한 물의 공이여. 아까 그 이제 소개한 그 내용이죠. 갓난아기와 급한 물의 공이여. 납자들은, 수행자들은 물결 따라 쉬지 못하네. 물결 따라 쉬지 못한다. 왜 물결 따라 쉬지 못합니까? 갓난아기와 급한 물의 공이요. 갓난아기라는 분별이 있고, 그런데 이제 급한 물의 공에 대한 뜻을 모르고, 그러면 이 수행자들이 물결 따라 쉬지를 못해. 물결 따라 쉬지 못한다는 뜻은 뭡니까? 물결이 진짜인 줄 아니까. 그렇죠? 진짜인 줄 아니까 쉬지 못하지. 진짜인 줄 아는데 어떻게 쉽니까? 가짜인 줄 알아야 쉬지. 쉰다는 건 뭡니까? 가짜인 줄 아니까 망념이 일어나지 않고 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말라시기, 전할 게 없고 전할 것이 없으니까 아래하시기 항상 크게 둥근 거울 대로지. 그렇죠? 만약 덕산에게 바른 법령 행함을 물었더라면 어찌 그때 조주에게 물은 것 같으냐. 만약에 덕산 선사한테 조주 선사에게 물은 걸 갓난아기에게도 육식이 있습니까? 갖추어져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라면 덕산의 방망이 그냥 한 방망이 한 30대 맞았을 거야. 이런 뜻입니다. 덕산 스님한테 만약 덕산에게 바른 법령 행함을 물었더라면 어찌 그때 조주에게 물음과 같으랴. 조주 선사가 그만큼 친절하다 이거지. 응? 조주 선사는 다 대답을 해줬잖아요. 급한 물 위에 공을 치민이라 이렇게 대답했는데 덕산 스님한테 가서 물었으면 아마 실컷 두드리 맞았을 거야. 이 선사는, 천의의 선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418칙은 여기서 이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는 419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